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제가 과거에 경기도 최북단이죠. 동두천이라는 곳에 처음 방문할 때였습니다. 4시간 정도,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 않아서 4시간 정도를 가야 했는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혼자 차를 몰면서 무엇을 하면 좀 의미 있게 이 4시간을 보낼까 궁리했죠. 그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기도하면서 가면 4시간을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들어가자마자 곧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잘 됐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근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 이제 천안
아시아를 지날 때였는데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새카만 구름이 몰려왔어요. 그러더니 정말 밤처럼 깜깜해지더군요. 라이트를 켰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쏟아지는데요, 1m 앞도 안 보이게 정말 퍼붓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잠시 갓길에 서 있다가 조금 약해지는 틈에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천천히 운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드디어 맑은 날씨가 나왔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경험이었습니다. 야, 정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운전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동서울 톨게이트가 나오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아차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겁니다. 비와 함께 기도도 씻겨 내려간 것처럼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렇게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비를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야, 사단은 이렇게 기도를 치열하게 방해하는구나 느꼈습니다. 우리 영적인 마음과 감각은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무뎌져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 받은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게 빼앗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는 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은혜조차 또 하나님을 경험한 것조차 다 잊어버리게 만들죠. 즉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잡아 왕을 삼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서 건너편 디베라로 가라 하고 보내시고 우리 주님은 산에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해는 저물었고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죠. 그때 큰 바람이 불어와서 제자들이 탄 배가 오도 가도 못하고 이 바람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에서 6시, 밤 사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이런 형편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진짜 그냥 지나칠 의도로 가신 것은 아니죠. 뭔가 원하시는 게 있으셨기 때문에 일부러 지나쳐 가시는 것처럼 행동하신 겁니다. 그 주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귀신인가 해서 서로 소리 지르고 놀라고 막 두려워하며 난리를 친 거예요. 놀리시려고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을 고난 가운데 영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의 문제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때를, 주님의 때를 아시고 찾아오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지는 우리도 몰라요. 예상치 못할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실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죠. 우리에게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게다가 주님은 그냥 지나쳐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영접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러므로 크고 작은 문제에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고 영접하는 자들이,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당연한 듯 그쳐버렸죠. 그 일로 제자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바다를 걸어오신 것도 범상치 않죠. 그런데 주님이 배오르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것을 보고 과연 주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굴복하는가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5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무뎌졌다는 거예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통 기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로 뭐 일주일 전도 아니고 어제 일도 아니에요.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기적만으로도 주님을 메시아로 이들이 깨달을 만하잖아요. 또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 즉각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고백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놀랄 뿐이지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그 이유가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둔한 마음은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주를 알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또 잠든 마음, 무뎌진 마음입니다. 마치 굳은 살이 배기면요, 그 좀 날카로운 것에 찔려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무뎌진 거예요. 왜 둔해졌을까요? 왜 무뎌졌을까요?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심취되어 있으면 우리 주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죄를 던져 넣어서 우리 마음이 그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게 하고 영적 감각이 둔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곁에 함께 계십니다. 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임하시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 주님을 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냐? 왜 나만 외면하시냐? 왜 저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요, 틀림없이 그의 마음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관심만 많고 물질에 관심만 많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관심이 소홀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세상 죄로, 세상 쾌락으로 둔탁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 영적 감각이 깨어나도록요, 예민해지도록, 영민해지도록 말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있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넘치고 그런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며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둔해지고 무뎌져서 우리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하심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여전히 주님을 몰라라 하고 그냥 지나쳐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묻어남을, 우리의 무딘 마음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고 영민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목격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노크하심에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 문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임하고 또 임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지체들이 있고 수술 이후에 회복간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참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마지막 때에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의 빛과 소금 같은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노원중앙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다시금 이 땅이 새로워지는 일에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연권 한인중앙교회 위에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